하나님은 한 시대를 세우고 축복하실 때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모세가 준비되자 그 모세를 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그는 정치, 군사 또 모든 지도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받는데 그것으로 주님 일하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을 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시대를 열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 마음에 주는 것,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라,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 시대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열려졌을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무엘 시대를 준비했고, 또 사무엘이 준비되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데 사무엘처럼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 또 코로나가 언젠가 끝날 텐데, 이 끝날 때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는 자리에 임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준비했던 그 사무엘이 어떻게 새 시대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자,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교만한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를 책망하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교만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교만한 불순종한 사울을 보고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후회했다라고 그럴까요?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오늘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그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장로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기에 불편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쓰시기에 불편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겸손이 가장 귀한 성품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목사가 되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이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겸손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이 역사 무대에 대비할 그때에는 역사적인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탈취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칼과 창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합니다. 예. 자, 사무엘상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서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교만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사무엘 자신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우상을 버리게 해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과 똑같은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윗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복을 받고 다윗이 통치할 때 모든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8절, 7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백성들이 그걸 안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합니다.
새벽기도, 정오기도, 밤기도, 자정기도 강조해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달달 우리가 볶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교육자들이 볶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가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거지요.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에 찾아가서 죄를 단호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자, 그러므로 얘기하면 23절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습니다. 왕 때문에 왕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6절 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죄의 결과는, 교만한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는 그 자신만 참혹하게 한 게 아니라 온 나라를 참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우상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과학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누구부터 치세요? 우리부터 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먼저 손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어려운 때 누가 제일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집부터 먼저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손댄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이 집에서 먼저 시작되고 우리에게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 속에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엘 선교원을 세웠고 데카를 세우고 나중에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선지자 나단입니다. 제사장 사독입니다. 정치인 후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서 제사장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시대를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길 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길 만한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길 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가정,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그냥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또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쓰임받느냐?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회개하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